좋습니다. 찬양이 날이 갈수록 막 프로페셔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하심이라고 하니까 사실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각자가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양만 또 찬양이 아니라 삶 자체도 찬양이 되고 제사가 돼야겠지만 일단 이 찬양 시간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습관부터 들이시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인데요. 성경 구절은 시편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할 테니까요.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이 시편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이 방문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할 때 회개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가 계신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언제 또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또 그때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냥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나와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한 여배우가 누가 있나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송혜교나 이런 분이 있다 했을 때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몰라요. 예.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리고 혹한에는 나는 믿고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진짜 부자 관계, 배우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 아까 우리 뒤에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강원원 목사님의 이제 장모님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저하고 나눴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아멘. 그게 거기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와서 다 선지자 노릇했고 이렇게 이적 기적을 베풀었고 막 병고 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관계는 쌍방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스스로 계속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내 삶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걸로 분별을 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믿어야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진멸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도 왕이고 저쪽도 왕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지만 그 왕을 자기가 살려주고 포로로 데려옴으로써 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만 행해야지 자기 판단하에 자기 의와 자기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냥 순종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아야 그 관계가 온전히 계속 좋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다만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으시지 않는 선한 분이시긴 하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점점 큰 일을 맡겨주셔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좀 입원하셔서 아프실 때 작은 일에 순종을 했어요. 5주 동안 이제 입원해 계실 때 땜빵 설교를 했더니 작은 일에 순종을 했더니 큰 일에 또 순종하시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 작은 일에 순종하면 또 큰 일을 시키시고 또 여기에 순종하면 또 더 큰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강원호 목사님의 계획은 올해 8월부터는 싱크모학은 별개로, 싱크모는 계속하고 별개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많은 우리 영혼들을, 떠도는 영혼들을 케어할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딱 회복이 됐어요. 근데 믿음이 회복이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막 잘 풀리지도 않아요. 갑자기 잘 풀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쌀을 씻어서 밥 해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스스로를 성찰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거겠구나. 이런 게 각자 심령으로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그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순종을 하셔요. 그거를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응답을 딱 받았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야고보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를 하면 결국 욥과 같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우리한테 좋은 결말을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겪었던 분들 구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럼 일단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저도 20대 때 처음 연애하고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고 또 종교적인 문제 반, 권태기 반에서 헤어졌어요, 서로. 근데 벌써 그 이후로 30년이에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5년 더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종교 문제 50%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매랑 헤어져도 믿음 좋고 더 훌륭한 자매를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데 아브라함보다 5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요즘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이 빡빡 와요. 빡빡 와요. 네. 확신이 와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임금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막 오히려 인생이 더 꼬였어요. 더 힘들게 됐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그래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느라고 13년 동안 목숨 건 그 무슨 도피 행각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게 13년이에요. 13년.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꿈으로 응답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어요. 반복해서 2번이나. 근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13년 동안 아주 고생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팔려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고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깨뜨려서 준비시켜서 쓰셔요. 아멘. 자, 그럼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준비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마 모세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막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계속 생겼어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을 통해서 온 아주 귀한 마음이잖아요. 단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려서 살인을 했은 그런 잘못을 지었을 뿐이죠. 네,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까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을지라도 모세 스스로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혈질 돌루막 사람을 찍어 죽이던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게 몇 년?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든 일이고 응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주님 뜻이란 말이에요. 합당한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하고 주님 뜻대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왜 이렇게 오래 뭐 중간에 뭐 한번 뭐 실패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됐다고 바로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MDB에 뒤늦게 진학을 해서 순종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했었냐면 내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됐으니까 모든 일이 금방 더 잘 풀리겠다. 배우자 문제까지, 결혼 문제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6년. 벌써 6년. 그렇지만 기도할수록 이제 응답과 확신은 점점 강해져요. 때가 점점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알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중간에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아브라함은 첫 번째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10년 만에 25년을 다 안 기다렸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뭐 25년을 기다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인내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는 성공을 해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점점 믿음의 분량이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이삭을 바쳐서 이삭까지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양을 잡게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통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봤을 때 내가 테스트에 실패해서 넘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계속 주님께서 인내를 원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멋있게 한번 이겨보셔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탄이 주는 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적인 시험이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한테 테스트를 하신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제 테스트를 하세요. 과연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왔느냐. 너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 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를 그때부터는 알려줘요. 왜? 그만큼 믿음의 성장됨을 테스트를 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해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 인내의 시험을 잘 견디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첫째, 가정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있는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계속 회복하시고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놓친 적 있으면 또 회복하시고 그래서 인내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욥과 같이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인데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불교에서조차 인생은 고라고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깔고 계시고 특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인내 시험이니까 잘 주님의 뜻 안에서 극복하셔서 욥과 같은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며 결론으로 시편 60장 1절하고 80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상태라면 혹시 미래에 또 넘어진다면 회복할 수 있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의 시험임을 알고 그 인내의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겨내게 허락하시고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결과와 열매를 맺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정과 삶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신부로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